오래전 이 한 용접공이 있었습니다. 이 용접공이 이 도심에서 좀 벗어난 도심 외곽 지역에서 이제 그 송수관을 새로 연결하는 그러한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공사가 지속되고 또 그러한 가운데 어느 날 이 이제 용접공이 땅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 관을 연결하려고 해서 일을 너무 열심히 몰두하다 보니까 이 퇴근 시간이 지난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동료들은 때가 되면 시간이 마침 이제 각자 이제 작업복 다 이제 갈아입고 이제 다 퇴근을 하는데 이 용접공은 이제 혼자 이 한쪽 이 통로 해석을 하느라고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함께 했던 그 동료들은 다 퇴근을 했는데 혼자 그곳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날 마침 그러한 시간에 위에 이 쌓아 올려졌던 이 흙더미가 이 용접공 혼자 있는 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용접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이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이 흙더미가 내려 이 누르는 이 무게 때문에 압력 때문에 이 코피가 터지고 그다음에 정신이 점점점 혼미해져 가는 거죠. 이 시간에 이 용접공이 하나님께 희미해지는 이 의식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빠릅니다. 제가 이대로 여기서 생을 끝내기는 너무 빠릅니다. 한 번만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누구든 사람을 좀 보내주셔서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희미해지는 의식을 붙잡고 간신히 호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이 송수관 공사를 하는 그 장비들을 싣고 다니는 트럭 운전사 이 동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동료가 이 용접공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차를 돌려서 공사 현장으로 다시 달려오게 되고 이 용접공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간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세상은 그것을 뭐 우연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우연으로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러한 삶의 순간순간 기쁠 때만 뭐 또 아니면 슬플 때만 아니면 고통스러울 때만 이럴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순간마다 삶의 여정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죠. 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대한민국의 이 성도들 1,000만 명이 지금 넘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이 산술적으로는 5명 중에 1명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로 확장을 하면은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정말 바른 교회는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겠죠. 이 교회라는 곳은 본질적으로는 그냥 세상에 아무나 지나가다 들어와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연합해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죠.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또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주변을 보면 어떤 신적인 존재, 조상신을 섬기든 제사를 그 어떤 것들을 신성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세상에서 보면 곳곳에서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전에 토테미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온갖 무속적인 것들 다 섬기고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신성시했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경건해 보이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러한 것을 갖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이제 제사라는 말로 이렇게 대신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우리도 이 제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이 제사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표현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구약 성경을 보면서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시대의 이 마지막으로 치달아 갈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많은 왜곡된 일들이 발생을 할 것이고 점점 더 왜곡되어 가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는 어떤 이 가치가 점점 훼손될 것이고 그 바른 개념들이 갈수록 희미해져 갈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의 뜻과 생각대로 그냥 이게 맞겠지 이게 옳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따라 그 방식을 따라 제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말씀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모든 복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과 함께 오게 돼 있어요. 이 복은. 말씀을 떠나서 다른 복이 갑자기 사람에게 주어진다거나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신고 하니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이제 바른 인식이 필요한데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과 어떤 이런 성공적인 방식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곳은 정말로 많이 있어요. 여러 세미나도 열릴 것이고 수많은 곳들에서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서점을 가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라는 것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떤 하늘의 신령한 일들과 이러한 사람들이 도착하고 가야 하는 어떤 목적지에 대해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비밀들을 가르치고 알고 교제하고 권면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곳이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의 목적성을 분명히 해야만 됩니다. 이 교회에 속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남기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지상명령들. 이것들을 저마다의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조금씩 구체적으로 이 실현해 나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목적성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은 이 교회라는 곳은 단지 나와가지고 세상의 성공을 이 신께 비는 곳. 이건 무속신앙이랑 똑같단 말이죠. 어디 무당 찾아가서 굿하고 복을 비는 것과 똑같은 행위란 말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 스스로가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단지 세상의 어떤 복을 빌로 신께 빌고 뭐하고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달한테 빌고 나무한테 빌고 하는 이 똑같단 말이죠. 그러한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한 교회에 임하는 교회 구성원들에게 임하는 모든 복은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주어지는 복들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이 좋은 교회라는 것은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것으로 좋은 교회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교회 건물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가 아니면 초라하고 왜소한가 이러한 것으로 교회를 나눈 것도 아니고
교회가 어떤 점심 식사를 화려하게 대접하고 오케스트라가 찬양을 하고 이러한 것이 좋은 교회라는 개념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주어진 계시를 따라서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을 따라 바르게 제사하는 곳,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몸된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남기신 지상 명령을 조금씩이라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실현시켜 나가는 곳, 이를 위해서 마음 쓰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인 곳, 그 사람이 두세 사람일지라도 그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평강이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초대교회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라는 이름이 붙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건 초대교회를 사모한다는 어떤 마음으로 그 교회의 이름을 정했겠죠. 왜 초대교회를 사모해야 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사랑하셨던 어떤 모습을 띄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어떤 모델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이르러서도 사실은 그 롤 모델이 돼야 됩니다. 이 역사와 시간을 초월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할 때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도 못하고 그 빛을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보면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간 사람들, 그 빛을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절망 가운데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의 생애 말년에 정말 이 마지막이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경을 봐도 그렇고 또 역사 속에서 소위 세인트, 성인이라고 불렸던 많은 사람들을 봐도 그들의 생애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어떤 극적인 경험들도 많이 있고, 또 때로는 모태신앙에서 시작을 했을지라도 또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어떤 특별한 순간들도 있었고, 어부였던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정말 밤새 수고를 했어도 온 인간적인 힘을 다 짜내었을지라도 자신이 어떤 물고기 하나 제대로 건지지 못했던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사울이라 일컬어졌던 이 바울, 사도 바울 훗날에 이 사람 역시도 어떤 교만으로 인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한 교만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 위에서 만남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평생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때 상황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 수가라는 마을, 수가성의 한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여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5 남편이 그 여인을 거쳐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있는 남편도 그 여인의 어떤 삶을 평화롭게 보장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러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인생에 극적인 마지막 변화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생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라보던 세계관이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다.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을 대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시켜 나갔던 그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성취시켜 나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왔던 환경과 또 기질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은 바로 같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서로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부르짖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질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를지라도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통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를지라도 한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무리를 일컬어 바로 성경은 교회라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라 하는 것이죠. 교회라.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직 바른 교회 위에만 임할 수가 있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바른 교회가 아니라면 그 은혜와 평강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바른 교회 위에 임하는 것이다. 3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것을 자각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인위적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위해 신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 여정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어가요. 조심스럽게. 이 땅에서 우리들 각자의 남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여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